오늘 전할 말씀은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전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맺기 위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 신대륙을 향해서 왔던 분들이죠.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것들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자유함을 갖고 예배드리고 자유함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향해서 온 분들이 청교들이죠. 그래서 102명이 와요. 그래서 1620년도에 잉글랜드 남부 프리머스에서 출발을 해갖고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아주 보스턴에 가면 그 배가 있어요. 메이플라워호가 있는데 어떻게 그 배에 130명, 선원까지 해서 한 130명 정도 되는데 130명이 타고 왔을까?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배를 타고서 66일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 대서양이 보면은 여름에는 바다가 이렇게 사납지도 않아요. 근데 가을로 가기 시작하면은 바다가 아주 사나워져요. 그러니까 물이 찬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바다가 아주 사나워지는 곳이 대서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작은 배에서 오는 여정도 엄청나게 힘든 거죠. 가만히 보면 청교도들이 이 땅을 오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도착하죠. 원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허슨강 남쪽에, 그러니까 뉴욕 지금 시 근방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 버지니아 쪽에 정착민이 먼저 왔었어요. 정착민이 먼저 왔었는데 13년 앞서서 그들이 왔었지만은 그들하고 또 겹치면 안 되죠. 잘못하면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오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가기를 위해 왔지만은 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항해를 잊어버려갖고 가서 시간이 더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보스턴으로 올라가서 그 도착한 것이 11월 달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추워요. 또 보스턴은 여기보다 더 추워요. 여기보다 같은 뉴욕하고 또 보스턴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은 그나마 또 멕시코 난류 때문에 그렇게 추운 것이 별로인데 보스턴은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 험난한 겨울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배에서 있었던 거예요. 배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배에서 있으면서 그 배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44명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고 나서 그 봄이 돼서 이제 그 메이플라워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생활할 때 그곳에 있는 인디안들이 그곳에 있던 인디안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재배하는 방법들, 옥수수를 키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갖고 그걸 통해서 수확을 해서 가을에 곡식을 수확한 것과 칠민조를 잡아갖고 그러니까 인디안들을 초청해갖고 감사절을 지냈던 거 그게 유래가 돼갖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절기로 따진다면은 춘막들과 수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하는 수수거지하고서 감사드리는 거, 가을에 하는 거지하고서 감사드리는 두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동안에 한꺼번에 감사 한꺼번에 드리기 벅차죠. 그래서 우리도 나눠서 하죠. 맥추가서절과 추수감사절. 그래서 반반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년에 소득에 대해서 엄격히 얘기하면은
12분의 1, 한 달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 형편과 사정 안에서 쉽질 않아. 지금도 뭐 저도 뭐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아이들을 키우고 살다 보면은 그 형편과 사정이 쉬운 게 아니죠. 갑자기 쓸 돈도 생기고, 그다음에 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 믿음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거기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러나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에서 믿음이 통일을 이뤄서 협력해서 모든 것들을 협의해서 의견이 같아야지만 사실 헌물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갖게 자꾸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 하나님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한테 준 돈이, 내가 너한테 준 축복이, 거기에 축복이 되는 것을 네가 알고 나한테 감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더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한 축복. 그래서 확인하고 시험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시험해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시험해보니까 그래요. 저 예전에 믿음 없을 때는 헌금 봉투에도 이름 안 썼어요. 이름 안 쓰고 냈어요. 다 아시니까. 근데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유는 이름 쓰고서 내려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5불 넣고서 이름 쓰려고 그러니까 창피해. 응? 그 원인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 안 썼어요. 나중에 조금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름을 쓰는데 액수도 조금 올라갔겠죠.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라면은 지금 저희처럼 앞에 헌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면 헌금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속으로 싹 웃는 거야. 이번 주는 11조가 굳었네. 이번 주는 11조가 굳었네. 그러면 11조가 굳었으니까 아내는 모르잖아. 아내는 모르잖아. 냈는지 알 거 아니죠.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유용하는 거죠. 유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게 들어가도 항상 헌금을 드렸어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5불을 내도 그거를 다 나눠서 썼어요. 다 나눠서 써. 5불을 내도. 그래서 감사헌금 2불 쓰고 나머지 1불 쓰고 이름 쓰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고 나의 지금 주제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항목당 내가 지금 1불 내지만 5불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또 5불 내기 시작할 때는 10불 내게 해달라고. 또 10불 내게 할 때는 또 20불 내게 해달라고. 또 지금도 기도해요. 항목당 100불씩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이야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믿음 안에서도 그 헌물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만 받기를 원하죠. 저 역시도 축복만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으로 안다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갖고 그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을 만든 거예요. 이 미국의 나라가 누구가 세운 거예요? 사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워서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죠.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지만은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지금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케네디 이후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전쟁이 있을 때 그때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도와줬던 거예요. 아니 저 변방에 그냥 완전히 낙후한 나라에 가서 지금 미국 청년들이 몇 명이나 희생됐어요? 한 5, 6만 명이 희생됐대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어. 가서 한 1,000명만 죽어봐요. 당장 철분시켜. 당장 우리하고 모르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런 예들이 있잖아. 그러나 그때는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재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믿음이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섰던 나라, 지금의 잘 살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서 한국 역시도 그만큼 믿음 안에 섰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믿음을 위해서 지금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기고 승리한 결과가 지금의 이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그런 신앙의 연조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을 내서 주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 당연하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두렵지만은 성령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근데 그 성령이 함께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백과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면 성령은 내 안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백과 회개를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사도들을 다시 공회로 잡아오라 해서 데려오는 모습이죠. 사도행전 5장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석들과 같이 가서 죄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사실 성전 맡은 자가 여기서 나오죠. 성전 맡은 자는 로마의 기득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누굴 잡아오는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왔지만은 강제로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로 못한다. 만약에 강제로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 민심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민심이 함께하고 있어서 잘못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사실 6월절에 돌아가시지만은 그 6월절에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 달기로 돼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절로서 5절에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래서 민요가 날까봐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6월절에 잡지를 않기로 결의를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사실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서 민심이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한테 성령 받은 사람한테 된다. 근데 그 성령이 함께 하는으로서 민심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 오는 그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결코 그 시간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 국교가 나중에 기독교로 바뀌어요. 근데 기독교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요? 300년의 핍박이 있었어요.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간이 되면 결국 그 민심이 돌아오게 돼 있다. 가겠다. 근데 그것은 감당해야지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민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서게 돼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은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어요. 막 핍박을 하고 저주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만은 지금은 저한테 핍박하고 저주할 사람이 없어요. 저주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저주를 못해요. 그때는 근데 처음에는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엄청난 저주를 받고 핍박을 당했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다. 바로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와 교통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기를 소원하고 성령 받기를 소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칼을 뽑을까 악을 행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주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산다라면 주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는다라면 엄청나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지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사실 그것도 걸리게 돼 있는 거죠. 넌 누구냐? 할 수도 있는 거죠. 넌 누구냐? 근데 성령을 받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벌써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살게끔 누가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에서 보증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백만 하고 회개만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은 우리가 자백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받게 된다라면 결코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5장 27절에 저희를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성에 물어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돌로 칠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써 있죠. 두려워했다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국 공회에 끌려가더라도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도 판결을 받고 사망 십자가 언도를 받지요. 십자가에 끌려 들어가시죠. 그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랬듯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간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면은 기쁨으로
맞이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쁨으로 온다는 거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28절에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가르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모든 안위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나는 예전에 두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두려워요. 예전에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가다가 밤길을 가다 보면 뒤로 계속 보면서 갔어. 혹시 뒤에서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다 주의 은혜를 받아. 가다가 만약에 사고사가 나서 이 세상 떠난다 해도 할렐루야 하면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게 다 두렵고 그 다음에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의심하고 두려움이 나한테 있다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의심이 있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본인만 알고 있어야죠. 나는 두려움이 없는데 근데 속에서는 덜덜덜 떨어. 본인만 아는 얘기죠. 그러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 안에서 따라가게 된다라면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신 두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해서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쉬운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은 된다고 얘기해요. 열심을 내서 진짜 교회 헌신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대. 뭐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어렵대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데 내 남편이 안 된대.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성령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잘 섬기고 내 남편을 잘 보호하고 서로 교통하는 사이로 사랑으로 하나로 뭉친 사이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 몸으로서 일어나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냥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열심인데 내 이웃도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 라면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는 것, 내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내 이름으로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다 구하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겠노라 했는데 그게 딱 붙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참 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결국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천국이 허락됩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영생이 허락됩니다. 뭐를 믿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누구를 닮아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 그리고 결국 누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작은 예수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어렵게 해. 결국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을 받게 된다라면 그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간다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면 두려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데 너희들 왜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너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고 있어? 내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기도하고 있어? 당장 두려워지는 거죠. 당장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는, 물론 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악을 품고 막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실제 안에서는 사실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겉으로는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욕했어요. 저런 사기꾼이었구나.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뭐라 그러면 하나 손해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뭐라 그러면 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쟁이들, 너 예수 믿어, 너 당장 나가. 우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야. 그렇게 아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서서 막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목사건 전사고 오면은 그대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 없을 때, 믿음 생활할 때, 먼저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많이 제가 핍박을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핍박을 한 거지. 알고 보니까 참 한심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랬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따라가게 된다라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틀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욕을 해도 틀린 게 있었다. 틀린 게 뭐가 있었냐라면 교회에 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교회에 가기를. 주일 성수하는 거 소원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거는 하나는 했어요. 일하러 가면은 예전에 뭐 80년도 말, 90년도 초서부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서부터는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은 없어도 뭘 해요? 일자리를 찾으러 가면은 주일날, 지금 일요일날 주일을 쉬길 원해요. 그래서 일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가면은 무조건 뭐라고 해요?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가서 교회 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가서 교회 가야 되는 게 이거는 힘들어지더라고. 뭐 다툼도 있고 결국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쫓겨나더라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나보고는 지금 주일에 나와서 일하라 그래. 근데 그거 갖고 성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게 쫓겨나더라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챙겨주면서 다른 것을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처음서부터 교회 가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은 얘기하지도 않아요.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하나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 시간을 바꿔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면서 결국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함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항상 말씀에 있기를 소원한다라면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1월 1일이 딱 되면은 성경을 딱 펴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놓고 올해는 한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근데 1년이 끝나도록 창세기 1장 1절이야. 그것이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눈이 서르르 감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생겨. 그러니까 성경 볼 틈이 없어. 성경 볼 틈이 없어. 그러다가 세월이 그냥
수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보다 안 되시니까 이제 몽둥이질을 하고 뭐 꼬이게 하고 연단을 주고 힘듦을 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주 앞으로 끌고 나오시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핵폭탄을 터뜨려갖고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로서 끌고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가르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나가야 된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 부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두려움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으나 성령 받은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8절로서 21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온갖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위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유혹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지금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은 그 두려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겠죠.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면은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분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면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성령 받으면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죽으면 저 천국 가는데, 나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사느니 주님 앞에 가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영광 올리는 삶이 기쁜 것이다. 내가 그러려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갖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어디로 갈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편에 달렸던 강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낙원에 이rus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과일의 열매를 먹어가면서 생명수를 마셔가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는 삶, 영원히 죽지 않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표정들이 있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를 대답하여 가르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큰 변을 당한 사람이 있죠. 사울왕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3대가 멸함을 당한 3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 브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오질 않는데 브레셋 군대들은 저 앞에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니까
사울왕이 급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을 한 망령된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또한 또 명령을 어겨요. 아멜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아멜렉을 진멸해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동물소부터 사람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동물들을 살려서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그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큰 실수가 범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로서 24절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향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죠. 무조건 나는 말씀을 어긴 죄인이니까 죽여주시옵소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핑계가 해요죠.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곳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또 그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범죄했다고 얘기하면서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범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핑계로 넘어가야죠. 핑계로 넘어가고 결국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가 멸함을 당해요. 브레셋하고 전쟁에서 사울왕과 3부자가 같은 한날 한시에 다 전사합니다. 물론 사울왕은 자살하죠. 또 그 후에 시간이 지나가서 다윗 왕의 통치 때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그 기근이 완 원인에 대한 것을 알아보니까는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속인 족속이에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화친을 해서 화친했던 족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족속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사울왕이 죽였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가뭄이 왔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손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손자 일곱을 목을 메어 죽이죠. 그러면서 그 저주가 풀리는. 그래서 3대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문제가 사람의 교훈이지요. 사람의 교훈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사람의 교훈 때문에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주일날 일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일해야 돼요. 그렇죠? 주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 안 하는 거예요. 책임 주셔야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로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때 누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 받는다? 성령 받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령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하게 된다라면 결국 순종이 뭐로 나타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르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결국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은 성령 받게 된다라면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죠. 그러면 성령 받으면 결국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누구한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한 삶이 무엇이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소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그 축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의 결과가 성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성령 받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어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